할렐루야. 오늘 우리 에스라 산책 두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쓰임받는 도구에도 등급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바사왕 고레스 왕의 이 권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고 말을 합니다. 원년. 그는 그 당시 지역인데요. 엘람, 페르시아, 메데, 리디아, 아시리아 등 이미 그 지역의 일대를 다 정복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까지 정복을 하여서 고대 근동의 군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도 대단하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가 군주로 취임한 첫 해를 가리켜서 원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지금 막강한 자리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취임 주기를 기념해서 바벨론에 머물고 있던 포로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자유와 종교의 자유까지도 주는, 그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종교의 자유까지도 주는 엄청난 지금 권력을, 자신이 지금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그 2절 3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면, 첫째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을 받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2절 내용이 2절 3절까지가 그가 어떤 고백처럼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일 것이에요. 세상 최고의 권력자가,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넘치는 은혜가 오히려 그를 교만으로 넘어뜨려지는 경우가 우리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이 어쨌든 권력의 힘이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고레스 왕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다시 볼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온 천하를 자신에게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고작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뿐이었겠는가라는, 단순한 권력이 아니라니까. 말 한마디에 온 천하를 움직이는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것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그런 이유를 보면 3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어요.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죠. 자기에게 명령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지금 누구한테 넘기고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가 행동하면 끝나버릴 일을 그는 직접 하지 않고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한테. 너희 하나님이잖아. 너희가 가서 성전을 지어. 온 천하를 자신에게 줬다고 말을 하면서 본인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후반을 보면 뭐랍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예루살렘에만 존재하는 하나의 신으로 여기고 있는 의미예요. 이게 그가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레스 왕이 자신의 믿음으로 인한 행동이 아니라 그는 단지 자신의 권력을 괄시하고 좋은 왕으로 이미지를 관리하려는 립 서비스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사람들을 풀어주면서 각 나라마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 맞는 용어를 했던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정리하고 1절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든지 사용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으로 분명히 지금 하시는 것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통해서 본다면 참 쓰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질 때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일회용은 한 번 쓰고 나면 버려집니다. 목적에 맞게 쓰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은 필요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쓰면 쓸수록 아끼는 사람도 있으신 거죠. 자주 막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지나 그럴수록 우리 손에 더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물건을 내가 정말 막 쓰는 것처럼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거, 그럴수록 내 품에 더 가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끼는 거죠. 엊그제 이봉래 권사님이 전화를 좀 이렇게 주시게 돼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같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동역병원 그 남천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안호선에서 배운 어떤 교육과 봉사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 현재 환우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우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힘드실 텐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도 전하시고 따뜻하게 환우들을 섬기시고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사님은 지금 안호선의 홍보위원으로 계신 거 기억하세요? 라고 이렇게 격려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하다면 내가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쓰임 받을지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제목이 쓰임 받는 도구에도 등급이 있다라는 말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절을 계속해서 보면 후반에 이렇게 하시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여기서
감동시켰다는 의미는 그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셨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감동시켰다는 표현을 주로 언제 쓰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방 왕들을 사용하실 때 쓰는 말이 감동시켰다, 흔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방 왕 고레스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왕의 선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라고 했잖아요.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약 한 4개월 정도 거리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간단한 길이 아니라 험난한 여정을 떠나야 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에 가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를 행동한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도구가 되고, 누구는 그저 한번 사용하고 많은 도구로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되어야 하고 우리는 어떤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될 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초반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이라고 시작하죠. 이 남아있는 백성이라는 말이 뭐냐?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그 기간이 60에서 70년의 생활의 시간이었어요. 70년이라는 세월이 간단한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거기에서도 2세대, 3세대가 태어난 자리 아닙니까? 이미 1세대가 아닌 그 자손들도 거기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포로 생활이 고달픈 삶이었겠지만 많은 이들은 이미 잘 적응해서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료를 보면요, 포로 생활이라고 하니까 뭐 많지, 뭐 옛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생활을 생각하는데, 어느 자료에서 보면은 이들이 신분은 포로 생활이었지만 상당히 부유하고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바벨론에서 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풍요롭고 이 편안한 바벨론 생활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간 자들이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10에서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 남아있는 백성이라는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마음 한켠에 어떤 정서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믿음의 지금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희미해져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이야기.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결단하여 돌아오는 자들을 향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하실 일이 다른 게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왜 너희들이 여기에 왔어야 하고 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정말 그냥 한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의 존재인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합심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삶의 어려운 일들 많이 경험하는 분도 있잖아요. 뭐 가족들의 건강, 본인의 건강, 또 어떤 가정과의 어떤 믿음의 관계, 여러 가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분들의 삶에 하나님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호스피스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안양 호스피스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의 계획된 사역들을 부족함 없이 오늘 말씀처럼 최고의 등급으로 쓰임 받는 우리 안양 호스피스의 사역, 또 거기에 동참하는 동역자들 되게 해달라고, 또 로뎀나무 쉼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우리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나눠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우리 동역자분들과 같이 기도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 주시는 자리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정말 삶의 큰 목적으로 그것이 전부가 되는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나눠보게 됩니다. 대단해서 뭔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작은 것도 큰 의미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생각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이 분명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신 것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이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은혜가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개인 부분들도 다 형통함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부르신 이 자리에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더욱더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래서 안양호스피스가 더욱더 힘차게 올해를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합력한 선을 이뤄나가는 놀라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